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이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두 번째는 다윗이 성공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최선의 준비는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준비를 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윗성에 가보면은 지금도 한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성이 있던 자리를 전부 복원을 하고 무너진 다윗성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다윗성에 가보니까 지하에 통로가 있고, 지하에 통로 수로가 있고, 그 무너진 것을 새로 다 복원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다윗 때, 그 후대 솔로몬 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삶을 이 다윗성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요, 준비한 내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정말 유용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 했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운송수단, 그러니까 수레에 끌고 가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끌고 가고 하지 말고 사람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6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도 아니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메라 했지만은 이 다윗은 거창하게 폼나게 깨끗한 새 수레에다가 궤를 옮기고 가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중간절에 보면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행사입니까? 온갖 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다 모아가지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재금을 켜면서 이 법궤의 행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놀라서 뛰었는지 뛸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궤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궤를 만집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의 궤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있었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답니다.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다시 이 궤를 다시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변절시키거나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매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그것도 아무 자손도 아니라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멜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 놓으셨는데도 이 다윗은요 레위인 대신에 자기의 튼튼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자기의 이 세를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에 안치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첫 번째 법궤 운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일을 두고요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후대에 말하기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는 것이 이 실패의 화근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다윗이었더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요 엄청나게 신중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정예부대 그리고 그 많은 악단을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법궤를 옮기던 이 앞절의 말씀보다도요 여러 가지 악기 대신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악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나팔만 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첫 번째로 화려하게 나가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번에는 딱 나팔 하나만 불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흔히 자기 축제에 이렇게 율법과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전에 있던 자기 과시와 축제는 없애면서 이번에 두 번째로는 정말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사람들은요 예배보다는 일 자체에다가 더 신경을 집중하고는 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뼈아픈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라는 사실을요 이 다윗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자국을 옮기고 멈추고 거기에서 다시 소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예배를 중시하고 6걸음이면 여러분 바로 앞이에요. 가다가 또 예배드리고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끝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최고의 준비가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는 이 환상에 이따금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인생에 관계된 일이나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준비를 하되 그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은 큰맘 먹고 행했던 이 법궤 안치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은 뒤에 그것은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는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소를 2번 잃는 우는 범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예배로 돌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법궤를 온전히 안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읽은 뒷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어느 목사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교회를 기량에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 건축을 잘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 교회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교회당이 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보니까 작은 건물도 아니에요. 땅이 한 240평이 되고 건평이 140평. 제법 규모가 큰 건물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 목사님에게 그 뒤에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알아봐 주세요 하고 한 며칠 전에 연락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고 그 건축을 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건물을 짓고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큰 뜻을 품었겠습니까? 교회 이름도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교회 이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영이 사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치유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외딴 곳에다가 어떤 도심이라든가 마을도 있는 곳도 아닌데 그 산길 옆에다가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꿈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건물 짓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병이 오고 별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가?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 이 목사님도 아마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뜻을 못 이룰 때는 정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정말 능력만 있다면, 또 우리 시찰이나 노회 여건만 된다면 우리가 저 건물이라도 한번 인수를 해가지고 교회 이름 붙이지 말고 기도원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붙이는 수도원이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 성경 속에 무려 500번 이상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셀 수 없는 약점을 가졌기도 했고, 자신 스스로 엄청난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겪었지만은 이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가능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집안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아내가 되었던 미갈에게도요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는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요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고 토굴에서 지내면서 도망도 다녔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이 성경에서는 위대한 왕이자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소원 때문이었다. 이 소원이 다윗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 거룩한 소원이란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거룩한 소원은 이 다윗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이 잘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일도, 그리고 논공 행상을 하는 일도, 군대를 모으는 일도 아니었단 거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했던 그 거룩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요,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고, 그 옷이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마음의 소원과 삶의 중심을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거룩한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에 한 가지 큰 근심이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다윗의 거룩한 소원은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복과 은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7장 8절 9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에 대한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거룩한 소원은 보니까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에 보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며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으며 악인의 장막보다는 성전에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수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은 그 많은 날의 아픔을 다윗은 그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은 한 가지 진리가요, 무엇이겠습니까? 눈물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주는지 압니까?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우리의 영적 정신적인 치유에 거의 90%를 치유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탄식하는 속에서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편으로 전부 남겨줬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며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였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